미가서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밝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구원, 대조적이지만은 한 장 안에 그런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장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찾아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의인을 찾아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먹이를 찾아 그물을 치는 사람들 뿐이었다. 1절에 재앙이로다 하면서 탄식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추수가 끝난 과수원처럼 먹을 포도도 없고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추수가 끝난 과수원에 가면은 열매가 없죠. 한겨울에 포도나무에도 무화과나무에도 먹을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황량한 과일나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의인을 찾아보는데, 선한 사람을 찾아보는데 한 사람도 없다. 2절에 경건한 자, 정직한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강포한 자만 있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는 그런 사람만 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은 찾을래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고 해치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강포한 그런 자들만 있더라. 탄식을 합니다. 열매 없는 과수원에 있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을 하죠. 그들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였다. 특히 지도자들은 가시와 찔레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뇌물을 구하고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서로 결합하더라. 서로 힘을 합쳐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강탈하고 뇌물을 구하고. 4절에 선하다는 사람도 가시 같고 정직하다는 사람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다. 가시나 찔레 울타리, 아주 찔리면 아프죠. 이 가시 중에서도 아주 독한 가시가 탱자나무 가시 같아요. 예수님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 보면은 저는 늘 그 탱자나무 가시가 생각이 나는데 아주 날카롭죠. 백성들을 돌보고 또 지도하고 지켜줘야 할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시와 찔레 울타리보다 더했다. 그래서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누구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도 믿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는,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웃도 친구도 연인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다. 네가 당시에 유다 사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신뢰가 사라져버린 세상이었고, 또 6절에 보면은 가족이 원수가 되는 그런 사회였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유, 우리 집 얘기를 어떻게 알았지? 싶을 정도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대적하는, 가족 관계가 파괴되고 신뢰가 무너져버린 그런 총체적으로 악한 시대. 지도자들은 가시와 찔레처럼 백성들을 괴롭히고 가족끼리는 서로 관계가 파괴되고 원수가 되고, 우리는 이 가정 회복을 위해서 또 신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가 총체적인 절망 상황이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겠다. 하나님께 눈을 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 그들에게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면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는 절망할 것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나 자신에게는 절망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나 자신에게 절망할 때 다른 것으로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8절에 보면은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아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쓰러졌네, 무너졌네, 끝났네. 그렇게 기뻐하지 말라. 왜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왜?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기 때문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미워하는 자여 내가 넘어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여호와가 나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넘어졌다고 내가 쓰러졌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내가 범죄하여 진노를 당하겠지만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를 전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자가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를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날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쯤 되면은 이게 이제 교회를 가리키는구나 하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죠. 사방에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황폐하게 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기도를 합니다.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지요. 14절에 원하건대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를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이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내가 이적을 보이리라. 애굽에서 나오던 날처럼 이적을 보이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양떼를 먹이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 나라가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입을 막고 귀는 막힐 것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우리를 먹이시는 그것을 보고 많은 주변 세력들이 부끄러워하고 손으로 입을 막고 귀는 막힐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허물을 사하시고 진노를 품지 않는 분이 어디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그들이 절망적이고 의인을 찾아도 하나 없고 서로 믿지 못하고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는 그런 당연히 망해야 되는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사회였지만 그들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다시 일으켜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18절에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인애를 사랑을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성실을 베푸시며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찬양의 내용처럼 그렇게 인애를 베푸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진노를 오래 참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건져주셨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미가 당시에 유다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어느 한 사람 의인을 찾아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유다 사회가 그랬습니다. 선하고 정직한 자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가정도 무너지고 신뢰도 무너진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망해야 마땅합니다.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미가는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다시 일으키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이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죠. 하나님께만 소망과 구원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종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열심히 교육하고 가르치고 사회운동을 하면은 세상이 변할 것이다, 세상이 아름답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마는 교육으로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6년, 3년, 10년 이상 아무리 가르쳐도 그 아이들이 새롭게 바뀌질 않아요. 교육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르쳐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아니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구나, 우리를 정직하고 선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너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들을 보고 비난하고 에이 못된 놈들, 나쁜 놈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이것이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찾거나 너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세상이나 네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러러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맨날 사람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뭔가 노력을 해도 인간에게서는 절망뿐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개선이 가능하다면, 사람이 가르치고 노력하고 힘써서 개선이 가능하고 거듭남이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사람 스스로 개선이 가능하다면. 그러나 인간은 절망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빛 되시고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맡길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그리스도께 나를 의탁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에게 절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